출애굽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11장은 굉장히 짧게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적이란 말씀 나왔죠. 9절 10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어보면 전부 기적으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430년 애굽에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데리고 나온다는 거 불가능한 일, 절대 불가능한데 하나님 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사기서 7장에 나오죠. 그 300용사 가지고 미디안에 12만 5천 명 물리친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만화 속에서나 뭐 상상 속에 추리 소설에서는 가능한데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비스대가 이기면 그거는 내가 잘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되게 해놓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 하셨다는 것이 드러나니까. 보리다섯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 장정이 5천 명 먹고 12번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고기 잡다 와서 그건 무식하고 정말 형편없는 사람들인데 그 12제자 그리고 70인 120명 갈릴리 사람들인데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 승천에 가실 때 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이상한 일을 보듯이 하늘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들려진 예수는 가심을 본 그들 다시 오실 갈릴리 사람들아 그러거든. 이 갈릴리 사람이 뭐죠? 저 시골에 배경 없고 능력 없고 말이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기다리라. 예루살렘 떠나지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 될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장한길 군이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군에 가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빡빡 깎고 이제 준비하는데 군에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또 마음에 무겁겠어요. 괜찮아요. 남자들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길이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태복음 5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로서는 터럭 하나도 희게 끊게 못한다 그랬거든요. 뭐 염색은 할 수 있지만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한 터럭도 우리가 희고 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랬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들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 확 와닿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북한 저거 보면요, 완전 미치광이잖아요. 북한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전쟁 때 내보내 죽는데 전쟁하러 가는 게 연습하러 간다고? 그 도대체 이게 뭐 인간입니까? 그래서 저 북한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반드시 통일돼야 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걱정을 트럼프가 돼서 걱정을 하니까 한재호 기자님 굉장히 믿음 좋으신 KBS 기자였는데 3월 말 되면 이제 은퇴를 해요. 정년 퇴직을 하는데 목사님이 트럼프 책을 안 읽어봤어요. 트럼프 책 전체 다 읽어보면 트럼프가 원래 그런 사람이래요. 그래서 전혀 뭐 어떤 감을 못 잡게 해놓고 일을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한국을 패싱하는 것 같고 북한하고 막 이렇게 직거래하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갑자기 들어가서 중국을 딱 장악해버리면 중국이 북한을 장악해버리면 길이 없대요. 그래서 막 김정은을 막 얼르고 달래고 막 이래가지고 대사관을 집어넣고 중국이 못 들어오게 하고 여차하면 하여튼 고도의 전략 가지고 감을 못 잡게 해놓고 그 다음 단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미국에서 한국을 포기 못하게 돼 있으니까 트럼프가 막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 같이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 듣고 좀 마음이 놓여요. 전에는 막 너무 트럼프 저 사람 되겠냐, 와서 우리나라 너무 위험해서 어떡하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좀 안심이 돼요. 안심이 되는데 북한은 반드시 무너져야 되고 우리 통일돼야 되고 또 세계 선교해야 되니까 정근모 전 장관님이 늘 하는 얘기 있어요. 그 이제 국회의사당에서 우리가 기도회 할 때 한 달에 한 번씩 할 때 보면 초인류 대한민국 이제 통일되어지면요 정말 미국 다음으로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 늘 초인류 대한민국 하는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통일되어진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초인류 대한민국 가지고 세계를 선교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야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냥 힘 있는 거 그걸 뭐 기뻐하시겠습니까? 선교의 사명, 복음의 사명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서론에서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인데 제목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인데요. 서론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구별되게 살아야 한다.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 했어요.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구별돼야 되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셨어요. 의인과 악인.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뭐 의롭게 살지도 못할 때 많이 있지만요. 악인하고 비슷하게 살면 안 돼요. 저 사람 뭔가 좀 이상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이래놔야지.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신분이 완전 다르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 다르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비록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고, 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는 알곡이 되어야 되겠고,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항상 믿음 편에 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생각할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그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 자녀고 상속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제자로서 하나님 배경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 가는 곳에 마귀는 꺾여지게 돼 있고 마귀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고 우리는 그들을 건져내야 되겠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울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해가지고요 다 죽이라 했는데 살려요. 아각도 살리고, 아말렉 왕 아각도 살리고 살찐 짐승 다 살리고, 왜 죽이라 했는데 살렸으면 되니까 핑계대지요.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고. 그건 자기가 탐욕으로 취했는데,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요. 본론에 들어가서 좀 첫 번째 말씀 생각할게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되어진다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 시나리오대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참 이걸 믿으면 간단한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때가 되면 내가 400년 만에 너희들 강대국에 돌아오게 하겠다. 때가 돼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세보고 가서 데리고 와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굽니까? 난 말 못하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계속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갈라디아 첫 번째 보면요, 이미 9가지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10장까지 보면 7장부터 10장까지 보면 9가지 재앙이 내려졌거든요. 7장에 보면 피재앙이 내렸어요.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전부 피가 돼버린 거죠. 고기가 다 죽고 집집마다 물 떠놓은 것까지 다 피로 변해버리니까 그런 재앙을 내렸었고요. 또 개구리 재앙을 내렸죠. 출애굽 8장에 보면 개구리 재앙 내렸고요. 막 개구리가 막 계속 기어들어오고 막 주치야 정신없이 들어오니까 바로가 숨을 쉴 수 없으니까 개구리 물러가게 해다 내가 너희를 보낼게. 근데 딱 개구리가 죽고 난 뒤에 숨을 돌릴 수 있으니까 바로가 마음 변했잖아요. 출애굽 8장에 보면 세 번째 재앙이 이 재앙. 이가 막 버글버글해서 사람들이 기어오르고 짐승에 막 이가 너무 많이 있었는데 이 재앙이 내렸고요.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었어요. 파리 한두 마리도 힘든데 너무 막 바글바글하게 막 사람 눈에 귀에 코에 막 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파리 재앙 내렸어요. 그리고 9장에 보면 돌림병 재앙.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게 돌림병 막 호흡 우리 마스크하고 힘들었잖아요. 이 돌림병이 막 나도니까, 그리고 악성 종기가 9장에 보면 종기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퍽퍽 쓰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우박 재앙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그리고 흑암 재앙이 내렸어요. 근데 여기 보면 9가지 재앙 내리게 되고 12장에서 보면 장자 죽음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이 사는 지역하고 고센 땅에 히브리 민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완전히 하나 구분하세요. 이쪽에는 모든 재앙이 다 있는데 저쪽에는 전혀 재앙을 입지 않으도록 한 딱 보호를 하시고, 이쪽에는 3일 동안 캄캄함이 흑암 재앙이 있어서 빛이 없는데 고센 땅에 해가 딱 뜨고 말이죠. 정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나 딱 그래 구별했어요. 갈라디아 두 번째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내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낼 거야. 바로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1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이게 상상이 안 가는, 그냥 뭐 이런 재앙이 없었으면 절대 안 내보내죠. 그리고 뭐 너희 애들만 데리고 가라 온갖 얘기 다 했었는데 다 내보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주일날 생각하겠습니다. 피 바르는 재앙 이후에 집집마다 장자가 다 죽으니까 이제 다 나가라는 거예요. 왜? 둘째 또 죽으면 안 되겠거든요. 뭐 다 죽으면 안 되겠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못 간다고 그래서 폐물을 내놔라 그러죠. 폐물도 내놓고 의복도 내놔. 여러분 폐물 뭐 결혼 반지 중요한 금폐물 이런 걸 아무렇게 안 두고 제일 중요한 곳에 은밀한 곳에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죽을 것 같으니까 둘째도 죽고 셋째 죽을 것 같으니까 막 내주면서 제발 떠나달라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 주신 거거든요. 다 쫓아내리라. 모세가 처음 이 부름을 받고 보냄을 받을 때 바로가 내 말 듣겠습니까? 내가 입이 뻣뻣한 말 못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모세는 40년 동안 그 왕궁에 살았잖아요. 바로가 독재하는 거 알거든요. 절대 모세가 그냥 가서 자기 설득한다고 말 잘한테 들을 인간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아니 되겠습니까? 계속 그런 불신앙했는데 9가지 재앙 내리고 난 뒤에 처음부터 장자 죽고 난 뒤에 보낸다 그랬고요. 장자 다 죽는 재앙 남겨 있는 걸 모세가 아니까 이제는 모세가 그런 불신 안 하죠. 담대하게 바로에 들어가서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마지막 재앙이 있다고 이제 경고하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모세가 9가지 재앙 내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그렇지 역시 하나님 멋있게 하시는구나 아마 그런 자부심 대단했겠죠. 갈라디아 세 번째로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2절 말씀을 볼게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냥 가지 말고 은금 폐물을 내놔라. 12장에 가서 보면요 폐물을 다 줘요. 주면서 가라 그러거든요. 그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짓고 언약궤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재앙이 9가지 재앙 10번째 장자 죽음 재앙이 아니면 절대로 내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은금 폐물 안 내놓죠. 모세가 이 처음에 이런 얘기 들을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앙이 막 전무후무할 정도 재앙이 내리고 나니까 아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은금 폐물을 잔뜩 보물을 가지고 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위대하게 보이는 모세라고 했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 바로의 신하들 앞에 위대하게 보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위대하게 서 주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 서 주시면 위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보니까요. 모세는 바로와 신하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겁낼 수밖에 없죠. 모세 지팡이 하나 들고 노인네가 막 온갖 이적을 다 행하니까요. 위대하게 보이다. 바로가 봐도 그렇고 바로의 신하들 봐도 그렇고 바로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모세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모세는 신같이 보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 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모세가 신같이 여김을 받아요.
노인네가 돼서 지팡이 하나 잡고 나타났는데 아무 힘 없어 보이는데 모세가 말하는 대로 되어지니까 신같이 존귀하게 보고 두려워하기 떨게 되게 됐는데요. 출애굽기 4장 16절에 모세가 못 갑니다,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 하신 얘기가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6절인데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아론을 얘기하죠.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아론에게 하나님처럼 되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바로의 신하들에게는 신같이 되고 위대하게 되고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로 장자 죽음을 바로에게 경고한 모세인데요. 장자가 죽게 될 것이다. 장자, 집집마다 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기력에서 시작이고 장자가 대들보고 집안의 기둥이기 때문에. 5절 말씀 보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장자 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축도 다 죽는다. 가축 중에서도 처음 난 것은 다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출애굽기 12장 29절인데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여기 5절에는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맷돌 뒤에 맷돌 갈고 있는 몸종, 뭐 가정부라든지 식모라든지 노예, 아주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있었으니까요. 그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도 죽는다 했는데, 여기서는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그 제수의 장자까지, 가축까지 장자 다 죽는다. 처음 나가서 다 죽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장자는 대들보고 대를 이어야 될 사람이고 집안의 기둥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장자를 다 죽이신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전무후무한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 통곡이 있고 부르짖음이 있고 눈물로 집집마다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있을 것을 말씀했어요. 6절 말씀인데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왜? 한 집도 빠짐없이 장자 다 죽으니, 사람이 다, 조상이 다 나니까요. 멀쩡하던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요. 얼마나 울음소리 컸겠습니까? 집집마다 막 다 통곡하는 소리가 나게 한다 그랬어요. 그게 세 번째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 갈라 첫 번째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7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 개도 혀도 움직이지, 짖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고센 땅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구별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인데요. 8장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파리가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파리가 한두 마리 아니고 막 코에도 들어오고 입에 들어오고 눈에 막 달라붙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그 애굽의 전역에 파리 떼가 그렇게 하는데, 고센, 그 조금 떨어져 있는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구별한 딱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출애굽 9장 4절입니다.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가축도 다 구별했어요. 그 애굽의 사람들의 가축은 다 죽는데 이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가축들은 한 마리도 죽지 않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출애굽 11장 7절입니다. 출애굽 11장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출애굽 13장 2절입니다. 출애굽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가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거룩하게 구별해라.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해라. 다 죽일 때 너희는 죽지 않게 했으니까 처음 난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 말씀 보죠.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33장 16절을 볼게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불금이라 그러죠. 금요일 저녁에 내온 사인이 많고 술집에 가서 앉아서 술 마시고 세상 것으로 위로를 받을 이런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구별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구별하신 하나님. 갈라는 두 번째로 심히 노하여 경고한 모세인데요. 모세가 바로 앞에서 심히 노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참 바로 앞에 서기도 두려운데 바로 앞에 신 같은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니까 심히 노하면서 바로를 경고하는데요. 8절 말씀 볼게요.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당신들이 처음으로 내게 절하면서 나가라 할 때까지 그때 나가겠다 하면서 바로에게 경고를 하는데, 모세가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이라는 확실히 아니까 심히 노하면서 장자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하고 나왔습니다. 갈라는 세 번째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9절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했다 했는데요. 나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적을 더하겠다. 우리는 사실 모세를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났고 기도원을 통해서만 기적이 일어났고 이게 아니고 우리는 기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참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반만 년 동안에 강대국에 둘러싸인데 단일 민족으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언어를 지키고 있고 문화를 지키고 우리가 이 독립국가를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기적이고요. 중국이 56개 소수민족을 전부 통합해가지고 중국 대륙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 내몽골 저쪽에
제가 우르무치 같은 데 가보니까 중국인데 완전히 저 파키스탄 사람 같아요. 모습도 그러고 중동 사람이에요. 모자 쓰고 있는 거, 얼굴 옷 입는 것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글씨 전부 이제 무슬림 사람들인데, 근데 중국이 강제로 편입해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이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가 얼마든 중국이 예전에 우리를 장악할 수도 있었고 러시아가 또 장악할 수도 있었고 우리가 민족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단일 민족으로 우리가 살아남아서 강대국을 우리가 선진국으로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은혜고요. 태국에 가보면 막 얼마나 그 중들 스님 막 불교 국가잖아요. 인도네시아 완전히 저 무슬림 국가잖아요. 일본은 완전 잡신 국가거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완전히 교회가 많도록, 건물마다 막 교회가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놨다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주신 거, 뭐 하나부터 열까지가 전부 은혜예요. 전부 감사할 것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그 옛날 그 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제 6.25 사변 이후에 간섭하면서 북한은 러시아, 이쪽에 한국은 미국에게 미군을 주둔시키면서 지금 70년이 넘도록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일어났거든요. 전에는 평균적으로 5년마다 한 번씩 외세에 침입을 받았대요. 외세에 5년마다 한 번씩 침입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강대국에 정복돼서 말과 언어를 다 놓쳐버리고 편입돼서 이렇게 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던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불교 나라나 이슬람 나라 되지 않은 것도 기적이고, 교회가 많은 것도 기적이고, 종교 생활하고 신비할 수도 있고 잘못된 교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이단 사이비 될 수도 있는데,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과 정확한 성경 복음을 알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위에서 살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기적적인 은혜 입은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게요.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데리고 오겠다, 4대 만에 400년 만에, 창세기 15장 13절 14,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강대국에서 400년 동안 4대 동안 있다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 가지 재앙 내리고 난 뒤에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4절 나와 있네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때가 되니까 그 말씀하신 400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지고 있거든요.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한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모세의 자신의 수준에서 한 말이고요. 모세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모세를 위대하게 쓰신 하나님이죠. 참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잡고 처갓집에 양을 치고 40년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 그걸로 끝이다. 가서 전해라. 지팡이 하나 가지고 내가 능력을 행하게 하겠다.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 갈라지고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반석을 치면 반석에 샘물이 터지고요. 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다 했어요. 전에 제가 저 외관에 갔을 때 외관에 박우영 사모님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아이들, 뭐 다민족 아이들 모세 같은 인물 키워내겠다고 막 이렇게 그때 하는 걸 봤는데요. 제가 그 쉽지 않을 텐데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암송을 시키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다,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시스템을
우리 모세 같은 인물, 요셉 같은 인물, 사무엘 같고 다윗 같고 다니엘 같고 베드로 같고 바울 같은 인물을 키워내도록 교회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어야 되면 돈이 있을 때까지 못 하는데,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걸 교사들과 교역자와 부모들과 마음을 합치면은 얼마든지 아이들이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도 애리하다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각인시키면 정말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 나오기에 저는 될 줄 믿고 그런 꿈을 계속 꿔봐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게 하고 그쪽으로 많은 이제 격려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이들을 키워내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모세처럼 쓰임받도록 해야 되겠다. 모세를 위대하게 써주신 하나님이 정말 복음 때문에 준비한다면 뭘 안 써주시겠습니까? 저는 그것 믿거든요. 세 번째로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별하시는 하나님인데, 종교인이 아니고 정말 오직 복음의 사람, 그냥 교회에 오십시오, 교회 다녀보십시오 이게 아니고 정확한 복음 전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 정말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사를 세울 수 있는 우리가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구별하신 하나님, 고센 땅과 애굽의 땅을 완전히 구별했고, 이 히브리 민족과 애굽 사람을 완전히 구별하셨고, 기적적인 은혜를,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나의 기적을 보여주리라. 칠 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이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구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면 우리의 수준과 능력과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